제5장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은혜의 가문을 세운다. 스테판은 조상 덕에 먹고 사는 사람이다. 400년 동안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독일의 숲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덕이다. 그가 잘라서 파는 나무들은 180년 전 그의 증조부가 심은 것이다. 증조부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그가 파는 나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테판은 사슬의 한 고리다. 한 번은 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모든 세대가 선택을 내려야 해요. 각 세대는 뭔가를 약탈할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죠. 땅을 파괴해서 돈을 버는 세대도 있고 땅을 잘 가꾸는 세대도 있어요. 제목만 수확하고 나머지는 자손에게 투자하는 세대가 현명한 세대죠. 스테판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또한 그는 얼굴도 보지 못할 후손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있다. 과거에 의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는 사슬의 한 고리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우리도 과거의 자식인 동시에 미래의 부모다. 상속자, 과거에 누군가가 한 수고의 수혜자, 스스로 씨앗을 뿌리지 않은 숲에서 태어난 자들. 당신의 숲은 어떤가? 조상이 남겨준 땅의 상태가 어떤가? 받은 유산이 자랑스러운가? 어떤 이들은 풍요로운 땅을 물려받는다. 깊이 뿌리를 내린 확신의 나무들, 대대로 내려온 진리의 유산. 조상의 숲이 자랑스럽다면 감사하라.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자기 가문을 저주스러워하는 사람도 많다. 가난, 수치, 학대, 이런 숲에서 태어났는가? 황폐해진 땅, 나무를 다 잘라가기만 하고 씨앗은 뿌리지 않은 땅에서 태어났는가? 편협한 집안에서 자라 소수자들을 봐주지 못하는가? 탐욕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나 재물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가? 어린 시절이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상처로 얼룩져 있는가? 과거의 목소리들이 당신을 저주하고 깔보고 무시했는가? 당시에는 그런 푸대접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과거의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애쓰는 중인가? 그렇다면 당신과 똑같은 처지였던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가 물려받은 유산은 저주 그 자체였다. 할아버지는 살인자요, 악마 숭배를 위해 자식들을 죽인 소름 끼치는 신비주의자였다. 아버지는 신성한 예배당을 파괴하고 신자들을 조롱한 불안당이었다. 그렇게 막 나가다가 결국 24세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 그것도 믿었던 친구들의 손에 말이다. 당시에는 다들 그랬다. 창녀들이 성전에서 몸을 팔고 마법사들이 주술로 병을 다루는 시대였다. 별을 숭배하고 점성술을 믿는 시대였다. 교육보다는 미신과 주술이 판을 치는 시대였다. 정말이지 태어나기 싫을 만큼 어두운 시대였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할아버지가 검은 마술을 추종하고 아버지가 불안당이고 국가가 부패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어렸을 적부터 배운 대로 하겠는가? 다들 그가 그럴 줄 알았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그 아비의 그 자식일 거라고 수군거렸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날아왔다. 보나마나 지 애비처럼 몹쓸 짓을 일삼겠지. 하지만 오산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달랐다. 그는 가문의 흐름에 역행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깼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막는 댐처럼 당당하게 서서 국가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다. 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 물론 세상에는 그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질비했다. 그보다 더 부유한 왕도 수두룩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왕도 줄을 섰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젊은 요시야보다 더 용감한 왕은 손에 꼽을 정도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에 태어난 요시야는 위태로운 왕위와 녹슨 왕관을 물려받았다. 당시 성전은 난장판이고 율법은 분실되었으며 사람들은 아무 잡신이나 마구잡이로 숭배했다. 하지만 요시야의 31년 치리가 끝났을 때 성전은 재건되었고 우상은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옛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 숲이 회복되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한 왕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 오죽 악했으면 신하들에게 살해당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것이 그의 비문이다. 아몬 왕의 사후 국민들은 살인자들을 처단한 뒤 8살의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용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본받을 만한 조상을 발견할 때까지 가문의 스크랩북을 뒤적였다. 물론 아버지의 삶은 거들떠볼 필요도 못 느꼈고 할아버지의 삶도 그냥 지나쳤다. 한동안 이리저리 페이지를 넘기던 그는 마침내 다윗의 삶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바로 이분이야. 이분을 닮아야겠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은 무엇일까? 부모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스승은 우리가 좋은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시야가 다윗을 선택한 뒤로 국가 대청소가 시작되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대외 선전용 이벤트 같은가? 그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인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선조들이 가르친 것을 나는 가르치지 않겠다. 선조들이 받아들인 것을 나는 거부하겠다. 요시야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4년 후 26 나이에 그는 성전으로 관심을 돌렸다. 성전을 보아하니 꼴이 말이 아니었다. 관리를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아무리 봐도 회복 불능 상태였다. 하지만 요시야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성전 재건에 관한 열정이 그의 안에서 불타올랐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역대하 34장 8절을 눈여겨보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제 하나님은 요시야의 하나님이었다. 다윗의 믿음이 요시야의 믿음으로 이어졌다. 요시야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던 중 한 일꾼이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100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말씀을 읽은 요시야는 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태껏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요시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요시야는 한 여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선지자는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므로 왕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놀라운 일이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세대 전체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요시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닐까? 당신의 과거는 별로 자랑거리가 못 되는가?
당신의 가문은 지독한 악에 찌들어 있는가? 이제 요시야처럼 당신도 결단을 해야 한다.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과거에 질질 끌려다니며 신세한탄만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후자를 선택한다. 많은 사람이 마음의 노인정을 선택한다. 건강한 몸, 또렷한 정신, 하지만 은퇴한 마음. 종일 한숨을 푹푹 쉬며 후회의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한심한 목소리가 들린다. 다른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사랑받고 자랐더라면, 인자하고 돈도 많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때리기만 하지 않고 자상하게 예의를 가르쳐주는 부모 밑에서 자랐더라면, 당신도 늘 이런 말을 내뱉으며 살아왔는가? 실제로 그럴 만한 일을 겪었는가? 당신도 요시야처럼 링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과거사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는가? 당신도 본받을 만한 조상을 찾기 위해 가문의 스크랩북을 한참 뒤적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스크랩북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책을 펴보라. 요한복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생각해보라. 영적 삶은 영, 곧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부모는 당신에게 겨우 유전자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부모는 기껏해야 당신의 몸을 돌봐주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돌봐주신다. 당신의 생김새는 엄마가 물려주었을지 몰라도 영생은 하늘 아버지께 물려받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점을 모르시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의 가족이 주지 못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는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다.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좋은 역할 모델이 없는가?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보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준 부모가 없는가? 정말로 없는가? 다시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 한 방울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을 정녕 듣지 못했는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이 어두운 가문의 바다를 정처 없이 떠다니도록 놔두지 않으셨다. 물론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과오를 지금 와서 당신이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행동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과거라는 감옥에 언제까지고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자기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어느 길로 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옳은 선택을 내리면 자손 만대가 평안하리라. 당신이 뿌린 선한 씨앗으로 인해 당신의 자손이 대대손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리라.